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삭개오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기 전 마지막 최후의 순회 전도를 17장부터 하시면서 이제 19장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그래서 삭개오의 집과 삭개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런 복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또한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들의 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죄인 취급을 받는, 심지어 이방인 취급, 이와 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매국노로서 대접을 받았는데요. 그런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사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 영생이 어떻게 하면 얻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러 왔던 그 부자 청년 관원과는 그런 다른 양상을 보이는 사건이라고 하겠고요. 그 부자 청년 관원에 비하면 우리 삭개오는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삭개오의 형편에 대해서 4절까지, 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 부르심에 대해서 6절까지,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10절까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지난 시간에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여리고로 가까이 오셨다, 또 나가셨다라는 말씀, 구여리고와 신여리고가 있어가지고 구여리고를 나와서 신여리고로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여리고로 들어서 지나가셨다. 그 여리고 성에 지난 시간에는 맹인 바디메오인데, 맹인을 고쳐주시고자 그렇게 그 지역으로 지나가시고, 또한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지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시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우연히 하신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목적을 가지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또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껏 쓸 수 있는 다리와 시간, 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뜻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셨는데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을 결정지을 때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상급의 정도와 그 영광이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느냐,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내가 말하는 거, 또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 또 생각하는 거, 눈길을 보내고 손짓 발짓 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늘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면서 그렇게 행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던 것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바로 그 세리장을 만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2절에
삭기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그가 키가 작다라고 표현하는데 삭기오는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아주 부자였고 키가 작았다.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고 이 삭기오의 집에 들어가는 일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또 비방을 받고 그렇게 수군거림을 듣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유명했던 사람 같아요. 여기 키가 작다라는 뜻은요, 그냥 키가 좀 뭐 160이 채 못 되는 정도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은 소인증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키가 이렇게 좀 많이 작은 아마 그런 종류의 키 작음을 뜻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키가 작았고 그래서 뭐 발 뒤꿈치를 조금 들고 어떻게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과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세리장은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서도 우리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비난도 듣고 원망 듣고 수군거림을 당했는데 그런 세리들을 다 관할하는 그러한 세리의 장이었음을 그래서 사실은 가장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고 모을 수 있었던 자이었음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돈 많은 정도가 아니고 아주 큰 거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부자였고 세리들 중에 장이었고 그런데 육체적인 핸디캡을 좀 갖추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그래서 그 키 작은 것을 어떻게든지 만회해 보려고 그런 돈에 대한 아주 지나친 집착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모았던 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그가 키가 작아서 좀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 있었던 바로 그가 부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해 보고 우리 하나님의 빈자리를 그렇게 채워보려고 했지만 하나님도 잃고 자기 양심도 잃고 이웃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삭개오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힘을 썼던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더 먼저 더 가까이 우리 삭개오에게 다가갔던 것을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리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그때 당시에 세리는 그 면허를 가진 강도다 그렇게 불림을 받았는데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둔 돈을 로마에게 세금으로 바치고 일정 금액을 바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자기가 더 거둔 것만큼 자기가 그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국노라고 불렸고 세리와 창기와 같이 죄인처럼 심지어는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받았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제자인 마태도 그러했고요. 근데 그 마태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를 모을 수 있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멸을 받고 분명히 삭개오는 그 이름도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히브리 이름이고 아브라함의 족속이 맞아요. 그런데 세리의 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결코 환영받거나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자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나 또 자존감을 낮게 할 만한 여러 불편한 상황들이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을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런 도구로 그런 것을 사용해야지 결코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탐심을 물리쳐라. 소유의 넉넉한 데에 생명의 부요함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요함, 넉넉함, 영이 풍부하고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은 심령이 안정되고 고요하고 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평강의 마음을 소유하려면 그런 것은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도리어 물질이 있으면 그런 일이 더 안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탐심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심은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자기의 핸디캡을 어떻게든지 모면하라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도 팔고 자기 양심도 팔고 친구나 이웃 백성들도 파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돈을 모아보려고 했지만 돈은 많이 모았는데 그의 심령은 점점 더 황폐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결코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나의 창조자요 또 구원자요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 여건이나 나의 나됨을 관계없는 그런 참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되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결코 재물을 의지하거나 사랑하거나 그것에 치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10절 말씀.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아멘. 포악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우리 삭개오의 심령 상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포악과 탈취 이것으로 자기가 부를 축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재물이 점점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치심하지 말아라. 거기에 마음 뺏겨서 재물이 나의 마음을 삼키도록 두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 재물을 왜 주셨다고 그랬죠? 재물. 네, 첫 번째는 먹고 살라고.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잘 관리하고 성전을 하나님이 잘 거하시는 장소로 잘 보수하고 또 다듬고 또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잘 먹고 일단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재물 주셨다 그랬죠? 믿는 일 하라고. 참 정답이에요. 이렇게 철학자들도 재물이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다른 심리학적인 철학적인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재물의 필요성을 말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믿는 일 하라고. 믿는 일 하라고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재물을 다른 데 쓰시면 그 재물은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아질 뿐이라는 거예요. 좀 먹지 않고 동록이 해하지 않는 결코 터지지 않는 영적인 주머니, 하늘의 주머니를 믿는 일을 잘함으로 쌓아두셔야만 합니다. 재물은 없어지고 말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부자들 다 빈손 들고 가잖아요. 우리가 죽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만 가져갈 수 있죠?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우리의 행한 일. 우리가 행한 일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 행한 일은 다른 게 아니고 믿는 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신앙 인격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던 거.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많이 닮은 거.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 그것만이 우리가 지닐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소유, 재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낸 것, 그것만, 말씀 지킨 것만이 우리를 따라가요.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뭐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서 잘 사용하셔야 돼요. 요즘에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웰빙 말고 또 무슨 말이 요즘 유행하지요? 웰다잉이라고 하죠. 웰다잉. 다잉은 죽는다라는 것인데요. 잘 살아가는 것,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에 마지막에 잘 죽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진짜 잘 죽고 잘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때가 되어서 창조의 목적이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웰빙이고 웰다잉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그게 가능하다고. 주님 안에서가 아닌 주님 밖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도 그래. 믿음 생활은 적당히 하고 나중에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미친 듯이 좀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으라고.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적당히 하다가 그렇게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지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열정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오늘 삭개오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나고 계셔요. 열정적으로 마치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는 것을 그 밑까지 가셔서 바라보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주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조금 주님 닮게 사랑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맛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허무하고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돈에 마음 쓰지 마시고 돈을 모으고 재물을 잘 재테크하고 이런 데 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믿는 권속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삭개오의 사정이 그러한데 삭개오는 원래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의미를 갖는 이름입니다. 그 삭개오라는 것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늘 마음 한켠에 그런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를 만나시는 분이라고 또 죄인들을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분이라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낫게 해주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라는 소식을 우리 세리장인 삭개오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분인지를 보고자 하되 보고자 하는 것은 그냥 보이면 보고 말면 말고가 아니고요. 반드시 집요하게 찾아서
간절하게 열망을 가지고 보는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꼭 주님을 만나서 뵈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키가 작아서 할 수가 없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지요? 할 수가 없으면 되게 하는 겁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덧 입도록 해야만 합니다. 삭개오가 그런 면에서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앞으로 달려갔다. 군중들을 뒤로 하고 앞으로 먼저 확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념 하나로 우리 예수님을 보기 위한 일념 하나로.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찾고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찾고 찾는 자들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발견케 해주시고 그렇게 꼭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을 잘 판단해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4절에 뽕나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우리 전장에서 이렇게 살펴본 뽕나무 뿌리가 뽑히어서 바다에 심기요라고 했던 그 말씀의 뽕나무하고는 좀 다른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이 그 잎이 뽕나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흔히 백뽕나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원래 그 나무의 종은 애굽 무화과라고 합니다. 애굽 무화과. 그러니까 열매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그런데 잎은 정말 뽕나무 같이 생긴 그런 나무였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런 나무들이 많았고 특별히 백봉나무와 또 즉 무화과 나무들이 이 여리고에는 많아서 이 무화과를 막 이렇게 많이 수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무화과를 수출하는 그 일을 이제 좀 이득을 많이 보거나 탈세를 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수출을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밀수출을 하는 일을 이 세리들이 잘 관찰했다가 이제 보고를 해서 그렇게 밀수출하는 사람들을 잡혀가게 하는 벌금을 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이렇게 미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이제 그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토색한 일이 있다면 하고 말했던 이 토색이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밀 수출하려는 그러한 자들을 보고하는 자, 보고해서 상금을 타거나 혹은 그런 자들을 잡아서 그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내가 보고하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돈을 줘. 이렇게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토색이라는 단어로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뜯어먹고 사는 정말로 대접받지 못한 그러한 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이리 보려고 열심을 가지고 뽕나무로 달려가 올라갔다라는 사실. 그럼 이것이 또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이 삭개오의 작은 키, 그 키로 말미암아서 부에 치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것에 대한 허무함으로 우리 주님을 찾게 됐다는 사실. 그리고 할 수 없는 가운데 힘써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를 사용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찾으려고 했던 삭개오. 이 모든 일들은 그 자기의 키가 작은 난장이와 같은 그런 아주 큰 단점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다 영적인 난장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서 우리 주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없고
예전과 같이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없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송이 꿀고 꿀처럼 달지 않고 전도를 해도 또 기도를 해도 그저 밍밍하고 이러한 심령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삭개오와 같이 그런 핸디캡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나려는 일념을 가지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해 달려가며 오른박질했던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일이 있고서도 그러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광야의 때인 줄 아시고 그때를 그저 감사함으로 불신앙이 아닌 신앙으로 주님이 됐다 인정하실 때까지 잘 통과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회개하시고 내가 이와 같은 죄인 취급받는 세리장 삭개오보다도 못하게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 선한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그런 소원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을 주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는 그런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소원과 열망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열렬하게 주님을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사귐을 나누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을 소망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삭개오의 이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로 올라가는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삭개오는 그냥 보고자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5절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그곳에 이르셨고 그곳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가 가지고 올라갔던 그 뽕나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이르셔서 이르셨다는 것은 이르셔서 멈춰 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서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러러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러러 보시다. 이거는 뭐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가끔 취하셨던 태도이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축사하시면서 그렇게 음식을 떼어주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송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절인데요. 10절도 요절이고 또 이 5절도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삭개오야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호명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름을 다 아세요. 나다나엘도 이름을 알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일면 그러한 신적 능력을 자제하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그냥 너는 거기서 좀 내려와라 라고 그저 그렇게 지칭할 수 있는데 분명한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 거 아시죠? 네.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 그것을 늘 생각할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섭섭한 일을 만나도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 알아주시니까, 나를 그렇게 호명하여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 설마 전 지구상에 믿는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 어떻게 설마 다 아실까? 생각하시겠죠? 그러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우리는 한국말로 송기진인데 저기는 프랑스, 뭐 네덜란드, 뭐 일본 다 그런데 그런 걸 다 기억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의 이름 기억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찾아주세요. 이사야서 62장. 우리 하나님은 별들의 이름까지도 각각 불러내십니다. 몇 절이죠? 죄송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 만상은 삼라만상,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좌전공전하는, 회전하는, 지나가는 모든 그런 항성, 행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별들이라는 거, 별. 그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나라의 인구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별들의 이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각각 불러서 빠짐없이 운행하고 계시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시기 때문에 삭개오 이름 아는 것은 일도 아니죠. 우리의 이름도 알고 계시고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 전체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삭개오에게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될 거니까 빨리 내려와라. 우리 주님께서도 좀 이렇게 속히라는 단어를 좀 잘 쓰셔요. 속히. 우리나라도 좀 속히 빨리빨리를 잘하는데 신앙생활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 빨리빨리 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빨리빨리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즉시 순종. 즉시 순종이 중요해요. 나중에 어차피 순종할 건데 그렇게 순종해서 순종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명령을 내리시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고 그렇게 대우하시고 그렇게 가셔가지고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빨리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도록 할 거니까. 복음이 편만이 증거되고 전파돼야 되니까 빨리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빨리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즉시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 끝까지 즉시로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마음으로 몸으로 즉시 단마음으로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순종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속히 즉시로 순종하는 것.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모신 것만큼 복된 집이 없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도 그랬죠.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갈팡질팡하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복된 가정이 되니까 그와 같은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모시지 못한, 영접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빨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유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친척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주님을 모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일이고, 잃어버린 자, 여기 10절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삭개오가 바로 잃어버린 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또 이웃들도 버렸던 그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바라봐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은혜가 하루속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그저 예수님을 위에서 바라보고 내 이름 불러주신 정도,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주님이 속히 내려오라고 하면 빨리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할 준비에는 어떤 준비가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토색했던 것 4배나 더 갚아주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희생과 자기 개혁, 또 말씀으로 인한 자기 변화가 없고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삭개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속히 내려오되 주님을 영접할 마음에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해서 속히 급하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영접했던 것이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자, 죄인으로, 창기로, 이방인으로, 매국노로 취급했던 자기를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라고 일컫는 바로 그분이 우리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뻐했겠어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렸다. 이 무사람은 원어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을 뜻해요. 그 주변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빼고, 예수님과 제자들 삭개오 빼고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님이라는 저분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삭개오의 집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군거린 거예요. 수군거렸다는 것은 비방했다, 원망했다. 5장 30절에 또 15장 2절에 우리 세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늘 예수님의 일들, 모이는 것들, 그리고 세리 마태 부를 때에도 누가복음 5장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인 거예요. 수군수군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이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 하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일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오해하고 세리와 죄인들, 창기 취급을, 이방인 취급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일을 할 때 이와 같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하다가 오해받고 또 핍박받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알고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감정은 상해서 자존심 상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나의 실수 때문이라면 그런 감정들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믿는 일 하다가 오게 되는 오해나 환난이라면 정말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칭찬으로 들으셔야만 합니다. 감정 상하지 마시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상처를
상처를 주면은 상처를 받지 않으시면 돼요. 상처 주는데 그냥 받지 않으시면 돼요. 아무리 상처를 막 줘도 내가 받지 않으면 되거든요. 받지 마시고 그 상처 받을 만한 말을 칭찬으로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모든 억울하고 섭섭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도 이런 대접을 받으셨고 우리 불법한 재판을 우리 주님께서 새벽 내 밤새 받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오해와 모멸들을 이겨나가셔야만 하겠습니다. 믿는 일 할 때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집에 유아로 들어가신 다음에 어떠한 말씀이 오갔는지는 더 이상 기록하고 않고 있지만 분명히 그 삭개오의 심령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들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그런 핸디캡으로 말미암아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그 부가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돈으로 나타내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이상 그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하는 거, 로마에 바친 재물 이외에 내가 많이 세금을 걷었던 것부터 해가지고 아까 이렇게 무화과나무 밀 반출, 밀 수출하는 일들 고자질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돈 뜯어내고 그런 것들 이런 모든 돈들을 토색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4배나 갚겠다. 원래 좀 이렇게 부정한 거래에서는 한 5분의 1만 더 더해주면 되는 것으로 우리 레위기 6장이나 또 민수기 5장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4배를 갚겠다, 5배를 갚겠다라는 것은 도적질했을 때, 그럴 때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도적질한 물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바로 도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도적놈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도적질을 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분명합니다. 삶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제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반드시 회개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우리 삭개오는 그리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시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래 삭개오는 원래 아브라함 자손이었습니다. 이 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이 집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친척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속에 역사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가족들이, 친척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자, 영적 난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를 찾아주신 그분을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남은 때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나누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되 삭개오처럼 주님을 영접하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순종하기를 속히 하고 특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나타나서 좀 하나님 앞에 잘 만들어졌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일로 말미암는 회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영접하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도구로 삼으라고 우리의 약한 것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는 일 할 때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또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칭찬으로 듣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곳에서 구원이 이르렀다는 그런 복된 말씀을 선포를 듣게 하시며 특별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 증거 사명을 전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맛, 말씀 보는 맛, 예배 드리는 맛, 전도하는 맛, 우리 주님을 높이는 맛을 느끼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여호와를 맛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